레위기서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서 11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우리 1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함께합니다.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너새와 황새와 배로 종류와 오리새와 박쥐다. 저 조금 전에 비늘 없는 고기 먹었거든요. 고등어 구워서 주길래 먹었는데 저 그럼 부정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내 얘기 참 재밌어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짐승도 쪽발이 갈라진 고기는 먹되 그렇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소가 되새김해요. 되새김하고 쪽이 이렇게 쪽이 갈라졌어요. 그럼 소를 먹으면 정결하게 되나요? 소고기를 먹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면 이 구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결한 것과 이렇게 부정함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전부 정결 의식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2장도 마찬가지고 13장, 14장 문둥병을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14장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결한 의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약에 이 율법으로서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엔 분명히 동물을 먹는데 동물에도 이렇게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졌다면 먹어도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뭐가 생겨야 돼요? 쪽이 나야 돼요. 굽은 갈라졌는데 쪽이 안 생기면 안 돼요. 두 쪽으로 촥 나눠졌어야 돼요. 하나님 먹되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짐승을 먹으면 정결하게 되느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결의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400년 전 애굽 땅에서 있었어요. 400년 애굽 땅에서 바로 손에서 애굽에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온 건 맞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건 맞죠? 홍해도 가르시는 건 맞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만들어 가시면서 물을 주시는 건 맞죠?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오늘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임한 건 맞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짐승을 먹어서 정결이 아니고 되새김 못하는 돼지 먹어가지고 부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 안식교 저기 안 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고기도 잘 이렇게 보고 안 먹어요.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고 이런 것만 먹지 그런 것 있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인들은 이렇게 뭐 결혼식 하는 거 보면 돼지고기 쓰지 말고 음식을 해주세요. 할랄 음식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 족발 시켜 먹고 자도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정결한 삶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따 부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생선도 어류도 마찬가지예요. 야, 지느러미가 있느냐? 그건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비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먹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있는 이거예요. 지느러미 있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이제 나르는 조류도 여기 독수리 여기 보니까 이상한 고기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독수리 또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뭐 이런 종류 까마귀, 가마우치 전부 뭐냐면 이런 짐승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썩은 고기를 먹고 어디에서 서식하냐면 깨끗한 곳이 아니라 이런 더러운 곳에 서식하는 이런 종류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곤충도 그 다음 절 보면 곤충도 먹어요. 곤충도 먹는데 날개 있는 것 먹어라. 그런데 날개 있는데 네 발이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뛰고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적용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반드시 이렇게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종교가 있어요. 이방 종교, 이방의 문화는 정결한 의식이 없어요. 무분별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유입을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차단시키는 길이 이거예요.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방의 종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 의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언약 백성 맞지요? 거룩한 언약 백성은 반드시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성결 의식과 함께 거룩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분별을 못하고 세상에 쓰려고 하는 건 잘못하면 예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맞지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준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과학적으로, 이런 동물들을 과학적으로 증거해보면, 증명해보면 이것이 내 몸의 건강상 이것들이 전부 유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 질병도 막아야 되고 위생도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상구 박사가 지금도 저 강원도 어디에서 이런 음식만, 구약에 이런 음식만 해가지고 그 식단을 만들어서 암 환자들에게 먹여요. 그런데 가격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단을 가지고 먹이는데 그 사람들 건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방 종교와 문화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성결의 원칙이라 이게. 그래서 부정한 것 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 이 사람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정결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태워야 돼요. 태워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그냥이 아니에요. 화목제라는 제사가 그냥이 아니에요. 그 의식을 거치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강상 유익한 것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끝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렇게 정결의 기준을 깨달으면 여러분 부정한 것에 가지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정결한 삶의 기준만 잡으면 뭐가 보이냐면 부정이 보여요. 저 자리는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저 자리에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구나. 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이 자리가 진짜 거룩한 자리구나. 이 자리가 정말 정결한 자리구나. 라고 하는 정결의 바른 기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어디에 더러운 게 있나 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지금 야, 이런 걸 지금 먹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메시지지만, 야,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거룩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야, 내가 누군 줄 아니? 가장 중요한 예수를 지금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렵게 만들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 보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시작. 그럼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또 달라져요.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있다? 당연히 복음 나와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나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오늘 보여줬어요. 9절로 16절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지금 올라갔어요. 그 시각이 제6시였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근데 뭐가 내려오나 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걸 보고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 이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이 무슨 장면이에요? 앞에 부분 지금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이방인들 왜 내가 이방인 집에 가냐 막 이거예요. 그때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속되고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봐요. 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 지금 베드로의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복음 사상이에요? 율법 사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먹고 안 먹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기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먹기 전에 뭐가 기준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거 놓치면 큰일이다. 이렇게 기준돼야 돼요.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지금 불러서 고넬료의 집에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아예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2절만 봐도 히브리서에도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7장 12절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시작, 율법도 반드시. 여러분,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뭐에 불과하냐면 갈라디아 3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건 믿음이 올 때까지 이건 몽학선생이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줄 믿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0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시작 개혁할 때까지 여러분 안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오늘 바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결한 기준을 오늘 붙잡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기준은 여러분 암만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욕도 안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17명을 도끼로 살해했던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도 그 사람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보면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한 육군 대령이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육군 대령 집사님이 이 친구를 붙잡았어요. 이 친구를 붙잡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죽기 3일 전에 약 한 1,500명 가까이 전체 연병장에다 군인들을 모아놓고 간증했어요. 간증.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이런 짓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형장 이슬로 끌려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다 갔어요. 그 사람 자세히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17명을 도끼로 그것도 살해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고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붙잡으세요. 정결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에 짐승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자, 너희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정결한 것은 7쌍, 또 부정한 것은 2쌍. 왜 여기 7쌍을 정결한 것은 7쌍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네?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정결한 짐승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것을 많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부정한 자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감격이 없는데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에 감사가 없는데 그 예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예물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7쌍,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은 2쌍.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제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예물로 드려졌어요.
그래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이때 구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8장에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결의 바른 기준을 붙잡고 날마다 정결한 삶이 되어서 정결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정결의 예식은 뭐에 있냐면 예배에 있다니까. 예배.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무슨 의식이냐면 정결 의식이에요.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7장에서 봤잖아요. 정결한 제물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정결치 않은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 없이 정결이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정결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어요. 정결과 청결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정결이 먼저일까요? 청결이 먼저일까요? 네? 네? 정결이 먼저예요? 청결이 먼저예요? 정결이 먼저예요.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정화되어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뭐냐면 무슨 의식이 하냐면 청결 의식은 내가 자꾸 치우려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고, 정화, 정결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깨끗해질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않고는 정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나를 깨끗하게 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가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이때부터 보인다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내가 정결할 수 없고, 정결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나를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 정결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예정에 우리는 마귀 자녀였고 부정한 길을 갔던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살았던 자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열렸냐면 사실 마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다.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셨다. 이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보여요. 성결의 길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진짜 정결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정결하지 않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배의 기준은 뭐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 예배의 기준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예배의 기준은 뭐냐? 진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 언약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아직도 여러분 복음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어요. 시내산에 아직도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정결한 삶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박사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하면 대부분 여기 가슴을 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여기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은요 여러분 생각도 마음일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 이 말은 지정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복음 안에서 윤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에, 내 중심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삶이 보인다니까요. 정결한 삶의 기준이 잡힌다니까요. 그럼 정결한 삶의 기준을 잡고 가면 부정한 길을 가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이런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정결한 짐승은 먹어라, 부정한 짐승은 만지도 마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방 종교, 이방 문화는 분별을 안 해요. 기준이 없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기준이 없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유입돼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엉망진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예배드린 너희는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정결한 것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먹지 말라. 그런데 이걸 지금도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서 정결케 되는 건 아니에요. 정결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정결케 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린 줄 믿어요. 그럼 내 정결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인 줄 믿어요. 정결한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결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결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정결한 삶이 되어야 돼요. 정결한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어야 돼요? 뭐가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단 10분만이라도 가졌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죠? 아침 눈 딱 뜨는 순간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세요. 아침 눈 딱 뜨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 눈 뜨고 잠깐 주일날 말씀,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지체입니다. 지체. 진짜 건강하게 공동체를 만드는 지체가 돼야 돼요. 저희 친구들 만나면 주일날 설교 제목 포럼해요. 설교한 내용 포럼해요. 그래 포럼할 때마다 은혜 돼요. 우리 이상배 목사는 요즘 나는 요즘 복음보다 하나님을 강조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니까 복음이 더 선명하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하면서 저는 이제 늘 섞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복음을 말하지만은 자칫하면은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복음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하나님의 그 주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럼하다 보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나는 요즘 복음보다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신 복음이 더 선명하게 돼.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같이 이제 포럼을 해요. 포럼하고 나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같이 만나갖고 뭐 밥만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데는 그런 부분이 또 싸움도 하고 그래요. 아니다 기다 막 이렇게 논란이 막 생기고. 근데 꼭 싸움하면 3대1로 이렇게 나눠져 하고 싸움하고 그래요. 한 사람이 좀 뺐다가 하는 애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사이비 교주라고 우리가 하는데 교주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너 김 목사한테 합숙 다시 받으라 막 하고 그래요. 데려다가 합숙시키라고 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이게 각인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전쟁 치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 눈 딱 뜨는 순간 전쟁 아니에요. 근데 전쟁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걸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이게 각인되면 자연스럽게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뿌리 내리는 이런 시간이 된다니까. 일하면서도 돼요. 이제 여러분 뭐 하시면서 얼마든지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나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그러면서 축복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결한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성령 체질로 바꾸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일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막 기도 시간만 억지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럼 누워서 자지 말고 잠깐만이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삶이 정결한 삶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정결한 것과 부정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한번 확인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 정결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청결의 비밀을 우리 한번 붙잡고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오늘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에 넣었다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정결한 의식이 예배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져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각인되어지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체질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2의 복음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번 수련회 주신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까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